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루 한 장 말씀과 지내오면서 벌써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은 신명기 1장과 함께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1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0면 오늘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집바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오늘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 이제 시작할 소위 거룩한 전쟁의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점령과 거주,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33장 53절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명기는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점령의 원칙으로 진멸을 그리고 거주의 원칙으로 제비뽑기를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요로서의 이야기였을 뿐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전략은 신명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비록 모세가 자신의 발로 약속의 땅을 밟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완수하게 될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의 필승의 전략을 전수하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주어졌던 출애굽의 사명을 끝마칠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그 말씀을 하루 한 장씩 34일에 걸쳐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부터 우리는 이런 설명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애굽은 사탄의 노예로 죄악 속에 살았던 삶,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가나안은 장차 이르게 될 천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설명하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찬송가 246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찬송가 속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장차 이르게 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낙원을 가리키는 의미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요단강을 마치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할 그런 강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도 가나안을 장차 이르게 될 영원한 천국, 낙원이라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진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성경 속 가나안이 영원한 천국이라면, 그리고 거기가 참된 낙원이라면, 거기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 원하시는 우상들이 서 있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또 영원한 천국은 모든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참된 평안이 있는 곳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쟁을 한다, 싸운다 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성경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애굽은 사탄의 노예로 죄악 속에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맞죠. 그러나 이 광야에 대한 생각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해서 그것을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일, 그것이 광야와 가나안이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 곳은 서로 다른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 여기가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다면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들 앞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보려고 애쓰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광야와 가나안을 오고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거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훈련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을 건 깨우침 받고, 새롭게 될 것은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면서 우리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가나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가 바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이런 뜻을 잘 새기면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크게 세 가지 주제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 이야기,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저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저축 이야기는 은행에 돈을 갖다 넣는 그런 저축이 아니라 저주와 축복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 이야기가 27장부터 34장까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잘 이기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고, 율법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잘 사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27장부터 34장까지의 저주와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둘 사이에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장까지는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뒷부분 27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따라 볼 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1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구절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첫 번째 표시가 나온 것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길이 10하룻길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하였는가? 민수기 10장 11절 12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호렙산을 떠날 때가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때는 둘째 해 셋째 달 초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제가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면 여기가 지금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모압 평지거든요. 거리상으로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룻길.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는 대략 한 40년. 이렇게 걸렸다는, 그리고 그 사이의 이야기가 2절 3절에 보면 다 빠져 있습니다. 소위 잃어버린 40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기간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모세도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보기는 보아도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가슴 아픈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구보다 모세에게는 이 40년이 그야말로 잃어버린 40년이고 지우고 싶은 40년이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읽어가다가 바로 이 대목에서 모세의 깊은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아픔에 스스로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놀랍게 승화시켜 나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을 통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광야 세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요, 모세가 애써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앞에서는 40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서 다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바로 그 일도 담담하게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바이고 앞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도 보았기에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모세로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광야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와 같은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그리고 마침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들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모세의 가슴 속에 넘쳐 흘러서 자신의 아픔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노라면 특이한 화법이 하나 눈에 띕니다. 모세는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광야 세대가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저지른 엄청난 과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그 일을 지금 눈앞에 있는 광야 세대가 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는데, 지금 앞에 있는 바로 그 광야 세대가 듣기에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너희라고 하는 그런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는 지금 이 앞에 있는 광야 세대가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광야 세대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처럼 행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40년의 아픔의 근원이 되는 부모 세대의 잘못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들이 행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일,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아니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희 부모 세대는 이 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에 나가 패배하는 쓰라림을 맛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광야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도 가데스 바네아가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독히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과거로 돌려라. 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눈과 귀를 막게 하는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아픈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가슴 아픈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우리를 위해 해주고 싶은 일이 그토록 많았는데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아직도 주지 못한 잃어버린 세월이 그토록 길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그러면 내 눈을 열어 너를 보고 내 귀를 열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오늘과 다가오는 우리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459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가 그토록 아픈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저희의 이야기인 것을, 가데스 바네아의 이 불순종과 불순항은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 광야 세대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저희들의 이야기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들이 자꾸 지연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다시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다짐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의 인생에 가데스 바네아의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이미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 크게 뜨고 바라보시며 귀 넓게 열어 들어주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을 기쁨으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찬양에 나가는 동안에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